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강의의 제목은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말씀의 사중적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이 오늘 피정의 주제죠.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과 너희 마음에 있다. 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개별의 고유성이나 개별의 개성이나 개별의 아픔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우리주의라는 것 안에서 나는 n분의 1입니다. 나는 이 우리 도곡동 성당 독서단의 n분의 1로서만 생각하는 게 한국식 우리주의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1대1 인격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진짜 제대로 사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성산에 있는 1대1 인격주의, 1대1 다정한 인격주의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이나 문자에 갇히지 않고 인격적인 교환, 교류, 공감 능력의 향상을 신앙으로 가톨릭 신앙의 DNA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우리주의에 우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나가답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정신의학에서는 false self, 거짓작이라고 합니다. 그래, 안타깝게도 정신과를 많이 다니는 이유는 그 구조적인 것은 true self, 참 자기가 뭔지를 모른 채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학습되고 구축되고 형성된 나, 거짓작이 false self를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 때문에 힘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아름다운 true self, 무염시태의 어머니처럼 아주 흠도 티도 상처도 없는 깨끗한 분의 힘을 우리가 거저 빌려 받아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게 건강한 마리아론인 거예요. 근데 그 건강한 마리아론을 안타깝게도 신학교나 수도원에서 일반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냥 명목상 가톨릭 시자니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성모님 쪽으로 너무 경도되었거나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영혼들이 전문 용어로 마소키즘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키즘이라는 것은 피학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요. 피학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당하는 게 너무 마땅하다. 내가 참아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구세주병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참아받으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로 치면 이 학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내가 바빠도 여기 해줘야 되고 이게 피학성 성격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엄마의 딸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런 관계, 1대1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내 아들과 자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주의 안에서 희생하고 참아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소키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리아니스트들이 마소키스트가 될 수 있어요. 왜? 다정한 성령 없이 마소키스트가 되는 겁니다. 성령 쇄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인격적인 마리아에 대한 이 올바른 이해 없으면 성령 쇄신에서는 자아도취 과시형 나르시시스트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교회 전례와 성사에 대한 값어치를 알아듣기 힘들죠. 나의 결핍과 나의 가명과 나의 방어기제가 핵심 축이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도곡동과 이 비교사회의 피로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이 학벌과 이 경쟁사회에서 이 정글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온통 심리적인 갑옷을 칭칭 감아야 하기 때문에 참 자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도무지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이런 피정과 이 반추의 기회조차 사치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 딸을, 내 아들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부릉부릉 마음이 되는 거죠. 예. 저희 정동 근처에 보면
예원 학교가 있고 이화여고가 있어가지고 또 이화외고가 있으니까 저희 우리 정동수도원 철문에 가끔 보면 비상깜빡이 켜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릉부릉 밤들이에요.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조키스트가 되는 게 당연하다.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게 당연하다. 그 인격적 심리적 무의식 토대 위에 가톨릭 신자라는 아이덴티티를 심어놨으니 이것이 가시밭 속에 떨어진 씨앗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나 성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받아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욱이 그래서 그것이 너무 살아남는 생존 불안과 타인에 의해 구축된 거짓 자기와 이게 이렇게 융합되면서 신앙이 주는 유익이 뭔지 전혀 몰랐던 셈입니다. 개성을 억압하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내 감정을 억압해 버릇하니까 개방해 버릇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솔직하게 우리 이 도곡동 성당의 독서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고 풀어낼 수 있는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케바케로 이 사람이 가서 저 뒤에 가서 호박씨, 나락씨, 겨자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단체의 형제 자매를 빌드업을 쌓으면서 이곳만큼은 안전지대, 시큐어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큐어 베이스 안에서 나를 억압했던 것을 내어놓는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녀 걱정이든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게 형제 자매 애가 됩니다. 그 담합은 아닌데 됩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가 생존불학, 남이 어떻게 나를 볼까 하다 보니까 억압이라는 갑옷을 계속 입고 살아온 거예요. 억압이라는 것을 살아오니까 불안은 절대로 평화를 빕니다처럼 평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건부 사랑이 굉장히 아이들을 쥐락펴락했고 성취라는 동력이 멈추지 않으니까 나는 쓸모 있느냐 없느냐는 독성 수치심까지 실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비교의 등급의 모든 것을 찾게 된 겁니다. 성적이 좋아야 착한 자녀, 연봉이 높아야 착한 아빠. 그런 식으로 평가되니까 이 복음이 말하는 1:1 인격주의는 언감생심 느끼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른바 감정마비 상태입니다. 감정마비 상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너무 지옥이니까. 너무 지옥이니까 이걸 느끼고 싶지 않아서 모든 스위치를 뇌가 차단기 내리듯이 내려버리는 블랙아웃 상태를 전문적으로 감정마비라고 합니다. 불안이 가중되는 이 사고방식에 우리가 고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평화를 빕니다라고 할 때 그 평화, 샬롬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전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이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절대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리미로 다 빳빳 이렇게 다려놓으신 얼굴들 같아요. 너무 표정들이 너무 근엄진지 혹은 등등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희생물이 내일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를 느끼지 못해요. 역시나 불안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되고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 불행해질 거라는 기이한 불안 심리가 계속 가스라이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주는 불안을 내가 방어하고 제어할 수 있을 정도로 나도 단단하고 나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은 나도 아름답게 지어졌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앙의 세례를 받으면서 창조주이신 야훼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전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전미나이다 계속 그래 한다는 건 그 사도신경의 첫 대목은 나도 창조론을 믿는다. 나도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요. 창조론의 아름다움을 믿으면 내가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상처나 결핍에서 영구적으로 탈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이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이고 사후 보험과 노후 보험이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창조론의 미학, 창조 영성의 아름다움, 아무 상처나 죄악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 그리고 글로 성모 마리아를 따라서 가면 그 원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의 해석학이 사실 가톨릭 말씀과 영성의 기본 중추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프란스칸 영성의 핵심은 희망의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한국에서는 결핍과 자격지심이 제일 큰 자격 미달입니다. 그 자격 미달지심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자격 미달지심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핵심적인 아주 독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세가 이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한 이해를 개혁주의 칼뱅처럼 완전 타락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자들도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성령세신 안에서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개신교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빗대어서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라고 완전히 그냥 불도저처럼 깔아뭉개고 시작하려고 하는 영혼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여 구원자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려면 상대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했다는 것을 가톨릭 성령 기도회에서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또 그에 못지않게 일반 교회 우리 본당 안에서도 우리의 죄가 결핍이나 어떤 그 취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허약함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약함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취약한 것과 나약함은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허약은 보약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약이 뭡니까? 기도예요. 묵주 기도예요. 다른 성체 조배예요. 자, 우리가 결핍과 허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상처 입고 갈등에 빠진다 하면 기도가 보약이 되고, 기도가 영약이 되고, 기도가 최고의 약이 되며 말씀은 영원한 약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말씀에 대한 접근이 인식론 공부해야 될 게 아니라 관계론으로 바뀝니다. 아, 말씀에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약국이 돼요. 예. 한약방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약방.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암송해야 된다. 그게 왜 그래요? 한국 사회의 지적 엘리트주의가 거기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엘리트주의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냥 100%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겁니다. 다 알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받지 못해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미학이에요. 예. 머리를 능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계시 종교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된다는 것에 구속되고 있다는 건 내가 상처와 결핍이 아직 해소가 안 됐고, 그 해소를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투신해 보면서 사랑받는 체험이, 아주 겨자씨만한 체험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의식 무의식 세계에는 여러분들이 배꼽부터 생기면서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나면서 이게 봤던 엄마, 아빠의, 우리 가족들의 그 이미지가, 그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 중에 불건전한 기억도 왜 없겠습니까? 정화되어야 될 기억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닌 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왜 없겠냐 이겁니다. 그래, 그것에 대해서 신앙은 관심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9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79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상이나 어머니 상이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 방식대로 조정하려고 하거나 내가 미사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그것이, 그런 마음이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가 주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은 결핍에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결핍이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왔을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경험한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신앙이, 가톨릭 신앙이 잘 안 와닿았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내가 도곡동성당, 독서단, 그리고 사회 직장에서 생활하시는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 원인일 수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큰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성경의 사중적 의미를 통해서 말씀부터 제대로 교회의 렌즈를 끼고, 내 렌즈가 아니라 교회의 렌즈를 끼고, 교회의 현미경을 끼고 이 말씀을 오늘 사중적 의미를 보다 보고, 또 몰입기도의 묵주기도와 함께 이렇게 해 본다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만이라도 요만큼 알고 가면 여러분들 대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교회, 2000년 교회의 신학과 교리와 아주 숙련된 지식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정기 검진을 해봤을 때 뭔가 오류가 있구나.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뭐 JMS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뭐 이상한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교회 교리의 거울로 봐서 내가 갖고 있는 인식 체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진을 안 받아봤으니까, 그 검진하는 시간이 피적이거든요. 그 정기 검진하는 시간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왔다는 건 앞으로 이 피적 이후에 생각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받으셨으니까 영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느님 위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해 안 돼도, 다 알지 못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드리는 사중적 의미는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거지만 가톨릭 신앙이 어떤 건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만 이 텍스트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40여 명 되는 본당 교우들을 위해서 주일미사나 미사 독서를 할 때 내 마인드에 이런 마인드, 성모님의 다정한 마인드가 있고 교회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굉장히 내가 큰 힘을 받을 수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 신자로 개종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핵심 아이덴티티인 교리를 저와 함께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모든 것에서 재설계가 가능해요. 리마인드와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무표정하고 지쳐 있는가? 지금 제가 보니까 다 바카스 한 10,000병씩 다 들이켜야 될 것 같은 표정들이, 아로나민시 한 10알 먹고 투약하고 해야 될 것 같은 표정들이 지금 주말에 오후에 슬리피 앤 디지, 졸리고 어지러운 그런 혼란과 카오스의 그 표정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이만큼 하면서 약간 운을 띄워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신학이든 성경 해석이든 전례에서 핵심 해석의 기준은 건강한 마리아론인 겁니다. 건강한 마리아론이 있고 그 원죄에 대한 원죄 신학이 결핍이기 때문에, 타락이 아니라 결핍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타락이 있다 손치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처럼 원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원복음. 무염시태의 성모님을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야훼 성부의 그 섭리의 위대함을, 영광을 굉장히 높이 칭송하는 게 또 가톨릭 신앙이거든요.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신이 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야훼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느껴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느껴질 만큼 우리의 이 의식의 층위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나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도 쌓여서 엄청나게 심한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무표정.
무의미. 그래서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무가 더 쏠렸던 겁니다. 그리고 불교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와닿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다, 쓸모 있다, 사랑과 주님이 계시다. 이런 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치유가 뭔가 나보다 못한 사람, 암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만 치유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성사의 고의 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결핍이라면 성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제도 인간인데, 마리아도 인간인데 라는 개신교의 공경 논리가 우리는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개신교는 인간이면 죄다 타락했기 때문에 신부도 수녀도 다 인간인데 뭘 한다고, 성모 마리아도 인간인데 뭘 한다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총, 오직 은혜, 이런 기조로 아주 몰아치는 거고, 우리는 인간의 결핍이 얼마든지 성사로 고쳐질 수 있고 마리아와 함께하는 교회 활동으로 회복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죄와 결핍이 본질이 아닌 겁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가는, 나의 이마고 데이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의 영성이 가톨릭 회개의 영성이 되는 것이고, 성 프란치스코가 그런 길을 앞서 걸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 미사든 보실 때 여러분들한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기보다 나는 얼마나 결핍을 아는가,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훨씬 더 사실 더 앞선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나, 내가 얼마나 인정을 많이 못 받았나, 내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인가, 살과 같은 마음인가, 내가 마음이 마른 뼈인가 아닌가. 36장, 37장처럼 내 마음이 사막처럼 말라있나, 아니면 나는 돌과 같은 심장인가, 그런 거를 먼저 염두에 두면서 참된 독서단 봉사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평화롭게 불안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내 결핍을 먼저 알고 알려달라고 하는 나의 간절한 개인적인 목마른 기도가 훨씬 더 앞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독서단 봉사가 또 하나의 부스터샷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것도 완벽주의입니다. 한국 사회식 완벽주의예요. 엘리트주의가 심어놓은 사실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왜 바리사이 같은 완벽주의 엘리트를 다 꾸짖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왜 꾸짖으면서, 왜 예수님은 못에 박힐 정도로 휴머니스트, 다정다감한 따뜻한, 심지어는 가늠한 여인까지도 휴머니즘을 보여주시잖아요. 난 네가 죄를 지었다는 건 알아. 근데 난 너를 단죄하지 않아. 그러니 평안히 가라 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눈물겹게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자, 이런 식으로 다정다감함이라는 것을 내가 단어로는 들어봤는데 가슴의 이야기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결핍이 아직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서는 나의 단어와 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나와야 내가 하느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피정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어, 안수 받았으니까 했어, 그 수준 가지고는 아직 다 만난 게 아닌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도 완벽하게 뭔가 준비되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오히려 다 몰라도 다 안 돼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자존감이에요. 자격 미달지심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도곡동에 사시면서 자격 미달지심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자격 미달지심이 항상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겁니다. 근데 가스라이팅 했는데 내가 계속 0도씨부터 100도씨까지 천천히 달구어지는 그 물에서 개구리처럼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살고 계신 셈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에 지쳐서 내가 마음이 감정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내 감정이요, 내 현실인지를 솔직하게 이 안전지대인 독서단 안에서조차 털어내는 게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받아라. 그러니 그리스도교를 완벽하고 아주 전능한 신인데 그 신한테 러시안 캐시를 안 한 거예요. 10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이자 할부도 아니에요. 무이자 융자예요. 은총은 무이자 융자예요. 영구절이에요. 영구 무이자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투사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와 1대1로 하는 묵주기도도 짐스럽고 단순 밥봉이니까 지루하고 성당 봉사는 시간을 내야 되니까 힘들고 거기서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창조 때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인 야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지을 때 한없이 기뻤다. 너희들을 지을 때 한없이 기뻤다. 이런 농담합니다. 세라핌 천사들이 아이고 야훼시여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저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이까. 그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다. 상관치 마라. 내 권리다. 상관치 마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계시적으로 꽂힐 때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없고 내가 살면서 본 대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보고 또 나에게 영광 주었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결핍과 다정하지 않은 이 언격 때문에 이 말투 때문에 말씨 때문에 나는 그토록 시달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다정한 하느님이 벌써 이야기되어 있었고요. 그 다정한 하느님이 계속 돌아오라 했던 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다정한 눈빛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거칠고 험하고 까칠까칠하고 그리고 고슴도치 같으면 성경이 안 와닿아요. 미사를 100번 다녀보세요. 명동을 가고 뭐 어딜 가고 베드로 대성당을 가고 뭐 바르셀로나 사그라 파밀리아를 가서 거기 한데 사진 찍기 바쁘죠. 인스타에 올려야 되니까. 근데 정작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못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도 그렇고 전례봉사도 독서단 봉사에서도 가장 기본 대전제가 나는 다정한가? 나는 다정함을 맛봤는가? 나는 다정함의 원형이시고 모성의 원형이신 마리아부터 나의 어머니로 이렇게 초대해 본 적이 있나? 그렇게 초대할 때 가톨릭 신자의 유익을 느끼거든요. 엄청난 유익을 느끼거든요. 그게 안 되면 대부분 다 얼굴이 아스팔트처럼 무표정합니다. 내 감정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하면 이게 보통의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저 옛날 보릿고개를 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이지만 이 사중적 의미라는 꽈드리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개혁주의적 관점과 가톨릭적 관점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개혁주의적 관점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느님 말씀. 그러니까 1.1핵도 없어질 수 없는 하느님 말씀, 이거를 전문적으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글자의 모든 영감이 축,
압축되어 있다. 녹아들어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과 대화할 때는 성경에 어느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친한 친구나 사는 때 야야야야야야 말하지 말자. 정치색 논하듯이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축자 영감설이니까. 그러니까 그 축자 영감설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적 성경은 해석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크게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왜곡시키는 것은 많죠.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럴수록. 그렇죠? 가톨릭에선 성모님과 관련된 사이비나 나주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비틀어 가지고 가톨릭 이단이나 베이사이단 뭐 이상한 집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불건강한 성모님 단체가 나오는 거고, 개신교는 개혁주의적 타락 중심적으로 축자 영감설로 나가니까 성경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이만희가 뭐 보혜사다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근본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해석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교황님을 비롯한 교도권이라는 교회의 집단지성이 교도권이나 마지스테리움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규정하는 규정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은 자구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자구적 의미라고 센수스 리터럴리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해석, 글자 그대로의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뒤지면서 66권 막 뒤지면서 팩트를 뒤져서 마리아가 어디 있어? 너네 왜 마리아 교야? 마리아도 인간이니까 타락했잖아.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의 신학인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개혁주의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 앞에 마리아 뭐 설명해도 안 먹힙니다. 예. 그분들이 성모님이라는 존재를 체험하지 않으면. 개신교.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체험하신 분들 있고, 교회에서 이제 성당으로 이제 이사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 오신 분들도 하는 말이 힘들어 하는 게 뭐냐 하면 성모 마리아가 안 와닿는다 그래요. 예. 그런 거면 저는 그래 봐요. 친어머니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었는지를 좀 물어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문장화하는 자료들 보세요. 이 강의록이라고 되어 있는. 예,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교회가 해석하는 게 가톨릭 성경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신약이라고 하고 왜 구약이라고 하는가? 초기 그리스도 교회는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은 자기가 평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롭고 온화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구약의 폭력적인 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유다교에서 왔는 책이니까 히브리 유다교 히브리 경전이잖아요. 원래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 그러니까 폐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폐기해야 할 옛날 낡은 약속이라 하면서 구약이라고 하고 그거에 빗대서 신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노나 교회의 교부들은 아니다. 신약과 구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렇게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럴 필요가 크게 없어요. 개신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노나 교부들 이야기를 별로 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분들도 물론 이 초기 교부들을 신학교에서 조금 배우지만 우리처럼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구적인 의미와 영성적인 의미라는 양갈래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오늘 사중적 의미의 핵심 양갈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페이지 보면 구약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 예고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죠? 신약 말씀, 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구약과 연결시키려면 그 꽈드리가라고 하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115부터 119까지 있고 자구적 의미가 글자 그대로 사실 팩트라고 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느님이 실제로 하신 일을 정직하게 믿는 것, 믿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알레고리아라고 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교회 해석이 알레고리, 우의라고 등장합니다. 그래 구약의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찾는 교회 해석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이란 건 사실 영 상관없는 것을 상관 있게 해석해 주는 것이 신학이에요. 이 유다교나 이슬람은 법학을 중시합니다. 법학. 거기는 정결례, 뭘 먹으면 되고 안 되는 그 법을 중시하는 율법과 그 할랄 이런 식으로 법을 중시하는데,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인격주의라고 했잖아요. 다정다감한 연결.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주에서 지어졌잖아요. 지어졌는데 그 지어졌는 것이 안타깝게도 결핍이 되었고, 그 결핍을 마리아를 통한 육화 강생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래로 리턴 시키려고 하는 게 야훼의 구원, 의지, 하느님 뜻이라고 하니까, 하느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설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죠. 그 해석하는 그 기준이 뭐냐?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심정으로 진실하게 말해주는지, 한 개인의 어떤 고정관념이 투사가 돼서 오해와 오류를 낳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통 기준으로서 해석을 만드는 게 그게 신학이고, 그 신학적 의미가 이 알레고리아로부터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걸 통해서 숨어있는 예수님, 예고편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도출해내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가톨릭 교회 교부들의 노력 덕분인 거예요. 이거는 개혁주의에서는 크게 가치 평가를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게다가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도 크게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를 좀 이해가 감이 잡히시나요? 예, 궁금하시면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센수스 모랄리스, 윤리 도덕적 의미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신학을 통해서 내 걸어왔던 발자취와 비교해보는 게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삶의 거울이라고 삼는 이유인 겁니다. 교리적인 교재로만 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내 친어머니, 친어버지, 내 따뜻하지 않았던 이 말투에서도 뭐가 문제였지라는 문제의식, 인사이트, 통찰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남과 비교하던 눈을 감고 사랑의 실천으로 돌아서는데, 돌아서는 이유가 불쌍하니까, 자선 활동해야 되니까, 봉사 활동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의무론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받았냐 하는 이 창조론 때문에, 창조론의 투사인 이 말씀 덕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적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우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것만 하십니다. 전례봉사하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럽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왔을까요? 누구한테서 왔을까요? 나는 그걸 느끼고 있나요? 하는 관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때 사실 좀 더 깊은 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신비적 의미입니다. 관상적 의미, 기도하는 의미. 그러니까 말씀으로 호프, 희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해석학입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폭망하고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거나 뭐 그렇잖아요. 근데 바뀌어집니까?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뀌어졌으면 진작에 가스라이팅이 먹혔을 거예요, 다. 근데 안 바뀌어집니다. 취약하고 병약한 영혼만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걸려듭니다. 건강한 영혼은 안 걸려들어요. 그런 식으로 희망의 해석학을 통해서 세상 걱정을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영원한 하느님의 이 도움을 받아서 인정을 받았나, 도움을 받았나 하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17항 교회 교리서의 영성적 의미, 116항의 자구적 의미 이렇게 단어 있습니다. 116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구적 의미, 자구적 의미는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올바른 해석 원칙에 따른 주석으로 밝혀낸다. 성경의 모든 의미는 자구적 의미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그래도 자구적 의미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는 이 자구적 의미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실은 거의 뭐 배제한 것이라고 굉장히 심플리파이드, 단순화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성경을 오직 성경만 들고 오는 것이죠. 그도 그렇게 그때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 우리 대사 논쟁 같은 것처럼. 그러나 이제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덧붙여서 전승이라는 걸 내려오잖아요. 거룩한 전승. 마리아 공경하는 것도 전승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인 성녀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전승이 되고 7가지 성사 뭐 이런 것들 전례도 우리가 하는 전례도 사실 전승에 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사성제 피와 빵과 이렇게 성찬례를 하는 것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이런 풍성한 관례적인 전례 경문들은 사실 전승에 의한 게 많아요. 117항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영성적 의미,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성경 본문뿐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실제와 사건들도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승과 우리 삶의 목적과 연관시켜서 하나하나 해석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성적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성적 해석 1단계가 교리와 가톨릭 교리와 연관시켜서 교회 교도권, 교황님을 비롯한 교도권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교회 교리서 가령 홍해를 건넌 일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표징. 자, 홍해를 건넌 일과 그리스도의 순환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구약의 사건을 신약의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모든 그 말씀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의적 의미라고 이 신약의 예고편이 홍해바다 사건이었다고 교회의 교도권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기념해요? 전례에서 기념해요. 말씀의 전례에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가 1독서가 뭐예요? 구약이고 그 다음에 성경 서간 독서 그리고 복음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미사 전례 안에서는 이 성경 해석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옛날에 나신 하느님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 짓는 게 교회 해석이에요.
성사고 이런 걸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번에 보면 도덕적 의미라고 되어 있죠. 성경이 전하는 사건들은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으로 이끌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며,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막 지금 졸리시고 피곤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왔나 하고 후회 막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이 와이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예.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신비적 의미라는 것은 그 피로가 날아갈 수도 있다. 그 피로가 단순히 육신이 피로해서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부터 힘을 받지 못한 거라는 좀 더 높은 자각이 생기면 말씀에 대한 신비적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영원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더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희망, 영원한 생명. 그 영원성에 대해서 이 해석이 되는 말씀들, 해석되는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기도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성경의 신비적 의미가 나타나는 거고, 성경의 신비적 의미를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안전한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를 묵상해라고 역으로 신부님들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신비는 생각을 초월하는 거이기도 해요. 내 이성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게 또 신비이기도 해요. 그죠? 다 이해하면 어떻게 그게 신비겠습니까? 네. 근데 너무 묵상기도에만, 이 묵주기도는 묵주기도니까 묵상기도라는데 너무 가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상기도는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관상이거든요. 일종의 뛰어넘는 의미가, 초월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너는 영원히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그 영원성, 항상성에 기반한 게 그게 신비적 의미, 관상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봤다시피 13세기 도미닉 교회의 다키아의 아우구스티노라는, 다키아는 지금 말로 치면 덴마크입니다. 다키아의 아우구스티노라는 13세기 도미니칸이 앞에 보시면 리테라 제스타 도쳇 quid creda allegoria moralis quid agas quo tendas anagogia 하고 라틴어 4가지 이 19구를 적어놨고, 그거를 118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글자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믿을 것을 가르친다. 이게 교회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과 신약의 사건들을 교회가 권위 있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의적 의미가 그때부터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제가 강의하거나 강론하는 것은 사실 우의적 의미부터 필요하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고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전승이 없으니까. 전승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주석서와 이걸 통해서 막 말씀을 이렇게 해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신부님들은 너무 편해요. 어느 성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미 해석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 전례를 전례 안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강론이 힘이 더 있는데 힘이 지금 빠져 있는 셈일 겁니다. 그리고 그 전례 안에서 전례로 더 이렇게 재현하는 것이 별 큰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더 맛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레시피가 전승이 되고 있잖아요. 핵심 레시피가. 예. 비법 양념, 신당동 할매가 줘도 안 주는, 그 며느리한테 안 주는 고추장 양념을 우리는 이미 다 봐놨는데 고추장 양념 맛을 신부님들이 자숙하게 잘 몰라요. 예.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저 도덕적인 의미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해갈 것, 실천할 것만 주장창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약하니까 신비적인 의미는 또 약해. 그래서 이 강론에서 우의적 의미와 신비적 의미를 함께 아울러서 우엉, 단무지, 당근, 계란 해가지고 이렇게 김밥을, 돈가스 김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단무지가 좋다고
도덕적 단무지만 넣어서 그냥 나 충무김밥 여기 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강론에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사실은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마리아와 다정다감한 교류를 하면서 깨어나는가에 따라서 우의적 의미와 신비적 의미, 도덕적 의미를 균형 있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을 아주 사랑할수록 이 네 가지 교회, 가톨릭 교회의 전승에 담겨 있는 13세기 도미니코회라면 이거는 교회 전승에 해당되는 사중적 의미, 쿼드리가의 영성이 핵심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힘줘서 말했고, 이어지는 3페이지 보면, 그래서 자구적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밑에 보면, 안소근 수녀님이 이렇게 말해요. 1차적 의미는 자구적 의미. 그러니까 팩트 크로스 체크, JTBC 뉴스처럼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매일 미사든 뭘 하면 진지하게 하시려면 블로그나 뭐 이런 것에서 가톨릭 블로그 안에서 그런 어떤 내용을 해설하는 것, 혹은 좀 더 관심 있으시면 그 바오로 딸 같은 데 가면 그런 성경 복음서 이렇게 주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견주어 가면서 이 구절 마테오 복음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형성되었지 하는 팩트 체크를 해 보신다면 굉장히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죠. 예. 그래서 말씀을 하느님의, 그러면은 자구적 의미는 가톨릭 교회도 개혁주의도 하느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느님 말씀, 계시요 객관적인 팩트니까 하느님 말씀이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하느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신자니까? 내가 여기 성당 다니니까? 그런 의무론 도덕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느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교회의 몫이에요. 교회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스승의 몫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라는 기준과 함께 또 우리가 엄청나게 말씀을 더 알아듣게 되죠. 성경은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앙인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계시 활동에 힘입어서 외적 측면에서부터 내적 측면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외적 측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적 측면은 하느님 말씀이라는 게 성경의 외적 측면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게다가 구약이면 그거는 유다민족의 경전이지 그리스도인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상관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첫 번째 성경 해석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전승하는 교회 교부들, 오고스티노 무슨 뭐 별의별 교부들은 이렇습니다. 교부들은 이렇습니다라는 말을 혹시라도 들으셨으면 교회 교부들이라는 것이 1차 성경 주석자, 1차적인 성경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내적 측면으로 성경을 독해합니다. 그게 영적 독해예요. 그래서 사실 말씀이 나를 읽는다,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자구적인 외적 측면이 이제 나의 가르침과 나의 이해와 수용과 믿음을 통해서 이게 흡수되고 들어옴으로써 이제 나를 진짜 위로하고 알려주고 무엇보다 인사이트를 심어주는 거예요.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것은 통찰이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에서는 인사이트는 병식이라고 그래요. 병식. 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게 병식이라고 그래요. 병식. 네, 조현병이 왜 힘든지 압니까? 조현병은 병식이 없어요. 병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가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중독이 문제된지 아세요? 중독은 병식이 없어요. 네. 마비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코올리즘이나 쇼핑 중독이나 뭐 이런 성형 중독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인사이트가 마비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가 내적 측면으로 수입이 안 되고 주입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계시 종교요 가톨릭 신앙의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오일뱅크처럼 이렇게 주입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학습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면서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거짓말이에요. 오류예요. 받아들이고 그 가솔린을 주시듯이 성령을 주입하시려고 한다. 사랑을 불어넣으시려고 한다. 숨결을 불어넣으시려고 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시려고 한다. 마리아가 다정다감한 보호자로 주시려고 한다. 위로자로 주시려고 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겨졌던 거예요. 왜? 한국의 불안 때문에. 내가 천국 사람으로 세례를 받고 천국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천국에서 오는 이런 높은 기준, 하이어 스탠다드가 내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도곡동 스탠다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시프트를 해줘요. 말씀이 오토매틱이에요. 돌린 다이얼처럼 PRN 이렇게 돌리듯이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인사이트를 줘요.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독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결국 성경을 기도하는 책이라고 한다는 건 성경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경이 주는 인사이트가 나의 그 심중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내가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허락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 인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나도 한번 알아본다는 겁니다. 자아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4페이지 보면 그래서 성경 본문을 심화하면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삶이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인간이었고 나도 인간이었고 동일한 인간이라는 공통적인 차원에서. 그리고요, 성경을 이렇게도 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회복기. 성경의 전체의 역사는요, 트라우마 회복기예요. 다 아작났다가 노예살이 했다가 해방되었다가 또 부서지고 낮추이고 트라우마 회복기예요.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인물이나 스토리텔링을 찾을 수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건 가톨릭이건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할수록 성경에 있는 그 진리의 빛, 그 인사이트, 엑스레이 선보다 더 강력한 이 병식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아, 이게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의술이 된다, 수술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우의적 의미로 이제 넘어가면 우의적 의미에서 117항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정말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또 신약으로 구약에 예비되어 있는 걸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교부들이 썼던 의미, 교회가 가르쳐야 될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리, 성도, 경전. 어떤 전례 이런 것들. 경전이 쓰이면 전례가 있겠죠. 예식이 있고 예배하는 예식이 있고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따르는 무리 교주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의적 의미를 통해서 이제 교리와 전례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종도들이 생기는 셈이죠. 구약을 교부들이 세세하게 그리스도교적인 내용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보고 또 재미있는 건 사도 바오로 자체가 출신이 유다 민족의 높은 율법 바리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많이 연결함으로써 율법 vs 성령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개혁주의 신앙의 원조로 봐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타락한 부패한 본성은 오직 성령으로. 사도 바오로의 그들은 바울이라고 하죠. 바오로의 이 성령론에 의해서만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고침받을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이제 그 노선을 일면 따라가지만
동시에 뭐냐 하면 교회 교부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이라는 그 전통적인 신심도 함께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우의적 해석에서 구약 성경의 본문 의미가 이제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의라고 하는 것은 안소근 수련이 말씀하신 것처럼 덧붙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의 의미를 덧붙인 것이 우의적이고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자, 그런 교리에 입각해서 행동 수정 요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신과에서 말하는 치료 방법 중에 인지 행동 수정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질환을 고칠 때 많이 하죠.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래서 인지와 감정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치면 팩트 체크를 통해서 우의적 의미를 통해서 내 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이 뭐야? 성경 해석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야? 그 인지가 제가 말 설명해 드리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인지 교정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독서단 봉사와 나의 애정 결핍이 연관되는구나. 내 마음밭과 이 도곡동의 토양이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인지 교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인지 교정을 통해서 도덕적 의미로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태도와 진리의 인식의 문제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인식과 태도는 별개입니다. 태도는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든 안 대해주든 그건 나의 의지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지 인식의 문제와 별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잘해주냐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태도와 인식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지와 이성은 또 다르게 접근 가능한 거예요. 이 도덕적 의미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우리를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내 결핍이나 내 부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인지가 생기죠. 그 인지가 생긴 걸 갖고 이 부정적인 것을 내가 대하는 태도, 접근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최정호 교수님이라고 서울성모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지혜를 이야기할 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문제 해결 능력을 보통 지혜라고 정의하기 쉬운데 문제 해결 능력이 지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나의 태도가 지혜다. 그러니까 관점이 어떠냐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런 지혜로운 태도 선택, 관점 선택이 바로 도덕적 의미인 겁니다. 성경의 욥이나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나도 이런 태도를 배워야겠구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성모님과 묵주기도를 하면서 얻는 인사이트와 이 인지 교정이라면서 나도 그런 태도를 바꾸어야 되겠구나. 고해성사를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받는 거를 내가 자주 보면서 더 많은 영양분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삶의 시당에 대한 어프로치하는 이 태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바뀔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성경은 도덕의 거울이 되기도 한다. 도덕이 뭡니까? 길도자, 덕덕자. 그 길을 가면서 악습에 물들 것이냐, 선습에 물들 것이냐, 거룩함에 물들 것이냐, 절망함에 물들 것이냐, 어디에 물들 것이냐.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했잖아요. 어느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희망에 근거한 것이 도덕적 의미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계시된 도덕은 이집트 탈출이라는 원형에서 시작해서 해방시키고 계속 해방시켜서
궁극적 해방의 암정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소근 수녀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보시면 성경에서 도덕은 이제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체험은 말씀 공부와 말씀 봉사를 통해서도 체험이 이미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 가고 피정을 오셨잖아요. 난생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것도 체험이잖아요. 그죠? 이 6시간의 체험도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고 스펙타클하고 울트라 캡션 왕짱하는 그런 체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인지가 바뀌어요. 인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 상처와 결핍 때문에 다 동강 분리되어 있었던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부터 먼저 말씀이 주는 원천적인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오일뱅크 SOL처럼 주입을 받으면서 눈은 와이퍼처럼 깜빡깜빡깜빡 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한다면 한다. 간다면 간다. 의지적인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해요. 개방적인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봉사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을 주시면서 무엇인가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 체험에 뒤따르는 것이 도덕인 거예요. 태도의 수정인 거예요. 관점의 전환인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사람, 죄와 결핍과 폐쇄적인 성격이 있던 사람이 개방적이고 열리고 다정다감해지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도덕적 의미, 인지교정, 또 기도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체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하느님은 법전을 주시기 전에 당신을 먼저 알려주셨다.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교리의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하느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신 분인가 하는 체험이 있었다면 그 다정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예방 원칙으로 십계명을 줬다 하면 구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해방시키고 보호되는 거라고 또 이해가 될 법하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죄와 상처와 구속, 우리주의로 가둬 놓으니까 십계명조차 짐스러웠던 거예요. 이 하느님 계시가 인간 생각으로 하여금 행각과 행위의 그분 모범을 따르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성생활이 아니라 머리로 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이 봉사도 도곡동성이나 미사도 해야만 하는 거였습니다.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must, I have to와 I want to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들 I want to가 더 늘어나는 게 구원이요, 영성생활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땡입니다. I have to, I have to do. 뭘 해야 할만 한다. 그거는 사실 머리로 이겨내는 생존 불안을 억압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의 저와 함께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독서단을 봉사한다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발전되는 게 좋습니다. 봉사하면서 나도 체험을 하고 체험함으로써 내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내가 받고 싶었던 그 따뜻한 사랑을 내가 스스로 못 받는 그 구조 속에서 내가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구나. 내가 왜 나를 가두고 있었지? 참 야단 법석이었네 하면 그게 사실은 엄청난 깨달음이고 엄청난 선물이에요. 뭔가 누군가가 짠하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강화되었던 게 이 자기의 직접적인 하느님 체험, 말씀을 통한 개방 체험, 그리고 우리 독서단 안에서 친목이든 뭐든 나누면서 들어주는 그런 체험, 공감 체험이 핵심적이었던 거고 이것이 도덕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먼저였지 도덕 주입이 먼저 아니었어요. 사랑의 주입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비적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의미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 어때요? 냄비근성이죠. 냄비근성. 그러니까 사이비들이 뭐예요? 이 냄비를, 양은 냄비를 잘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의미, 시한부 종말론만 불안 심리를 가진 영혼들한테 그냥 막 들이댔던 거죠. 도덕이나 교회, 교리, 비판적 이성을 다 생략하고 KTX 무정차처럼 그냥 바로 서울, 오송, 부산 바로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리서에서 말하듯이 사건과 용어들을 통해서 이거를 영원하다, 영원히 사랑받는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지속 가능성으로 볼 때, 그때 도곡동 아파트의 평수나 세상 경쟁이 영원하지 않구나. 굳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가 뼈를 갈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현세적으로 그렇다고 재산을 함부로 버리라는 게 아닌데 너무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내가 메마른 뼈가 되는 줄 모르고 인사이트를 상실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상실하면서까지 너무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 교정, 감정, 수정, 행동 변화를 시켜주려고 말씀의 사중적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집이 가야 할 곳이 결국 모든 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가야죠. 천국 아닌 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너무 우울한 거죠. 사실 고대와 중세의 주석은 지고한 진리를 향해 영혼 혹은 지성을 들어 올리는 일이었고, 그래서 전례에서 핵심적인 이 신비적 의미가 뭘로 등장합니까?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라고 감사송할 때 하잖아요. 마음을 드높이. 사제가 마음을 드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었거니와 성경에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셨듯이 모든 신앙인도 거룩한 독서를 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게 교훈하죠. 어렵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성모님과 같은 성격을 가진 영혼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핵심 그 성격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정한 거예요. 다정하면서도 단단한 거예요. 너의 선과 나의 선을 절대로 넘잖아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의 바운데리를 함부로 넘어오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일단은 기다려주신다라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결핍을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개혁주의처럼 완전히 본성이 부패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가 없어 라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이 노력을 하느님의 이 성령의 작용에 얼마든지 협응해서 이성과 의지와 감수성으로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화론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다정다감하면서도 마리아처럼 성령께 순종하고 협력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도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바운데리 경계선, 넘지 말아야 될 금도는 넘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핵심적인 것이 된 겁니다. 자,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사실 가톨릭 교회의 특징을 제가 함께 곁들여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 이 말씀의 사중주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이걸 들어본 적이 당연히 없으실 테니까 그런 채로 개혁주의, 설교, 불교, 무속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다종교 사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마비되고 완고해지고 굳어지니까 봉사고 뭐고 자시고 필요 없다. 안 오고 싶다. 와도 별로 큰 할 말이 없다. 왜? 감정 마비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압박이 굉장히 셌던 겁니다. 그래서 6페이지 이제 보면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그 신신미사처럼 자구적 의미, 시메온의 예언처럼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실제로 겪을 아픔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래서 성모님이 겪을 아픔에 대한 예언이 팩트로 있었구나 하면 이 문자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고통이, 성모님의 고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안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가 중간에 중재자로 끼어들어서 아니야. 너도 결핍이나 상처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성모님이 그걸 다 대신 껴안으셔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고 또 성모님의 모성적인 사랑으로서 그걸 정화시켜 주실 수 있는 원죄 없으신 모우셔. 이런 식으로 자녀를 타이르듯이 가르치는 훈육하는 그게 바로 우의적, 도덕적, 신비적 의미가 영적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의적 의미로 이스라엘의 영웅 유디시 적을 이겼다는 노래 때문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과 그분을 낳으신 나리아님. 그러니까 죄가 타락이 아니라 결핍이요 상처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를 위해서 이 성모님도 그토록 고통을 입으셨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때부터는 영적 의미로 나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가 되실 수 당연히 있으시며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도 되시고 정말로 깊이 다정다감한 기도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으며 꼭 묵주기도 꼭 뭐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이 아니라 제잘 엄마 다녀왔어요 하는 카톡을 나누듯이 나도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 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완벽해져야 되고 어떤 그 룰에 갇히는 것이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는 유별난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의미로 제1독서를 볼 때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다가오시는 성모님이 나한테도 관련이 있다고 하시면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선택해야 되지?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냐? 저 길을 가야 될까? 이 태도를 고민하는 게 도덕적 의미예요. 자, 이거를 두고 식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별, 분별이라고 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A를 해야 돼요. B를 해야 돼요. 수서를 가야 돼요. 양재를 가야 돼요. 그게 분별이 아니에요. 하느님, 이게 하느님 뜻이에요. 저게 하느님 뜻이에요. 라고 보통 선택적인 차원에서가 하는데요. 하느님 뜻은 뭐냐 하면 네가 더 깨끗해지는 것. 네가 더 가벼워지는 것. 네가 더 순수해지는 것. 그래서 선택 차원에서도 더 가벼워지고 더 부담이 적고 더 편안해지는 쪽을 선택하는 걸 분별이라고 하고 거짓자기처럼 상대가 뭔가 나에게 주입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와 질투 때문에 형성된 걸 이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생각이 다 되고 계산 견적이 나면 마지막 견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구나. 최종적인 감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그게 신비적인 의미, 관상적인 의미. 나는 그냥 젖을 빨면 되는구나. 다시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주는 그 글자 그대로 그냥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나한테도 와닿는 거예요. 뼈에 와닿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씀의 육화 강생이라고 합니다. 나한테도 와닿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 말씀의 원천적인 저자적 영감이 나한테도 뼈에 와닿는 거예요.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도 육화, 예수님의 육화가 그냥 육화라는 사건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봉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적인 차원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해석하기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형제님들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통로자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섹슈얼리티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남자 여자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도요 통로자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성.
그러니까 영원성과 연관없는 지성적인 영성을 영성이라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진짜 순수하고 단순한 신비적 의미의 영성은 영원성이 담보되지 않는 영성은 사실 큰 영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영성적인 것만 강조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것 다 강구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도곡동 성당 독서단은 여러분 제대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봉사하실 때 이 말씀 준비하실 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면 재미나이나 이런 걸 도우실 수 있죠. 물론 그게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 고지고대로 믿지는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고 책도 보시고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는 걸 질문을 던질 때 우의적 의미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바꿀 수 있나 하는 희망을 보기 시작하면서 도덕적으로 갑니다. 그 희망을 봐서 어떤 태도를 하면 어떤 결론에 있으면 이제 후회할 필요가 없구나. 뒤를 돌아볼 필요 없구나. 쟁기를 잡고 돌아볼 필요가 없구나. 영원한 하느님, 영원히 좋으신 분, 영원히 다정다감하신 분한테 내가 사랑받으면 되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나? 이런 고민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거에 도착하면 신비적인 의미, 말씀의 신비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이 없어도 괜찮고요. 시간이 없는 게 문제지. 시간이 없는 게 문제지. 지식이 없거나 자격이 없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가 죄송해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완벽해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한국의 완벽주의에 이미 나도 모르게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열린 마음, 이 독서단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실 수 있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하면 되겠고 내가 목소리 어떤 거다 그런 거 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한다. 성령이라는 신성이 들어와서 신성이 리드하는 대로 간다. 그러니 너의 인성적인 결함과 취약은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자격이 없다면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 자녀라는 자격, 극존칭의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 이러니 그 그리스도교의 신앙적 구조는 엄청난 자부심과 자존심을 심어 주시려고 일부러 작정하신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긍정신학이 굉장히 가득한데 어느새 죄와 상처와 모든 타락으로만 너무 편중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아주 원대한 성경책을 하나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이 조금 이렇게 너무 지루하시고 막 힘드시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재밌었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